예, 치매가 참 무서운 병이라 그러죠. 그 치매는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가족까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자꾸 기억력이 쇠퇴한 것 같아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상이 좀 저조한데 수치가 좀 어떤 애우는 것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기억력이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요. 1호선 딱 2호선처럼 이걸 계속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줄줄줄 애우게 됐답니다. 이 코미디 강성분매물이 됐죠. 그래서 다시 이제 1년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 아마 이런 애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이 말은요. 이 왜 이렇게 무서운가 하면은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육신의 치매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매가 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영적 치매는 단순히 기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처럼 신앙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흐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삶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치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누구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고 나는 과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냐? 여기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거슬러 살펴본다면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많이 받았고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목도하게 되어졌고 자기들이 경험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하신가 인도함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기억력이 약해져 하나님의 관계가 흐려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흐려지고 그들은 영적으로 치매에 걸린 듯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영적 치매에서 치료받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이 기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다시 새기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힘쓰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첫 장을 열면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노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오해받을 정도로 당당하게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로마의 인구가 한 120만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절반 정도가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공장의 기계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에 대해서 실감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런 말들을 했다고 그럽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하는 것과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의 차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노예는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계획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것이 아닌 겁니다. 오로지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말할 줄 아는 짐승처럼 그저 주인의 기족을 위하여 농사를 짓고 심부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한 번도 대면한 일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라고 소개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당대의 석학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당한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예수의 노예로 소개하기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강요에 못 이겨서 자기를 예수의 노예라고 불렀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그의 가슴에는 무서운 정오와 분노로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보는 쪽쪽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정오심으로 불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그를 어떻게 해요? 택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그를 도망갈 수 없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꽁꽁 묶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코가 낀 당나귀와 같이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노마스를 쓰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자은하는 종으로 변화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언제 변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주시면은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결단하고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종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일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때에 당장 그러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기는 보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피할 수 없는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기뻐서 자언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까지는 얼마 동안의 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종으로 헌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추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확인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 확인된 분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바울 자신을 말하면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변함없이 약속하셨던 인류의 메시아요. 이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를 예수의 종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때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뜨거운 가슴으로 아마 이렇게 고백하고 눈물을 쏟았을 것 같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마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주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하는 이 구절은요, 그의 인생을 표현하는 바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이 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같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씀도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인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 선포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확인하다고 하는 뜻이고 알려지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다면 그 사실이 가려져 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에 공공당당하게 알려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이 났지만은, 그러나 헌신과 희생의 결단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예수 그분이 메시아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부터 당당하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쁘게 예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신분 아닙니까? 두 번째는 기쁘게 예수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놓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한 걸음씩 발을 옮겨 놓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 올랐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너무도 초라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분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대망하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가슴 벅참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저 예수를 없애야 되고 죽여야 되고 하는 그 분노와 정오심으로 살았던 그가 얼마나 예수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한없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며 통곡하며 얼마나 많은 날을 울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불러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도로 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너무나 감격해서 목 놓아 울었을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감격이 자기를 기꺼이 종으로 팔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노예로 자신이 스스로 팔았다는 겁니다. 그는 드디어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는 삶을 살기로 1000번, 10,000번, 100번 마음에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때 그때부터는요, 그의 앞길에는 첩첩산중의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진해서 내가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강요에 의해서 예수의 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기꺼이 종으로 살기로 다짐했던 겁니다. 결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선교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을 가르치지 평신도인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대부분은 바울처럼 예수를 믿을 때는 억지로 믿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자동적으로 예수의 가족이 되고 일원이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게 되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믿게 된 사람들은 믿고 싶은 마음에서 믿은 사람이 크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어릴 때 다 그저 교회를 나가본 사람들이 많고요. 또 젊은 사람들도 보니까 군대에 가서 다 그래도 다 교회를 나갔던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7, 80%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처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억지로 믿어서 되겠습니까? 억지로 남의 눈치나 보고 남을 위해서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믿음의 상태에 머무른다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강요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누구를 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사람에 끌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격해 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믿을 때 울며 불며 주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감격이 있든지요. 아니면 이 감격이 좀 약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얻게 되어진다면은 바울처럼 송두리째 자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주님 앞에 스스로 노예라고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분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전하게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스스로 마음 내키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 시작하면은 나도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들여지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평신도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각색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소유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노예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신은 없어지고 주인 대신 예수의 종으로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만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의 달라진 신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으로 모든 것이 예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선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주시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종이나 노예가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줄 아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럼 이 세 가지를 포기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버려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권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존권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붙잡고 사는 인생이 이것이 예수의 것이라고 드릴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양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결단하고 그것으로 들어서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뜻을 이루는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1년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의식의 뿌리 속에 불신앙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유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화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래도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계속 머물지 말고요. 조금씩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옮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의지하여 피값으로 대신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인생을 모든 것이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한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을 선언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다면요 한 사람도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억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져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는 종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내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 간격이 약하다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은에서 예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처음 이 간격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간격이 식어졌다면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새김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간격이 식어졌다면, 냉랭한 가슴을 안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 간격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분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 차이지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구별점이 아니라, 우리가 앞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하고 구분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조금은 믿는 것 같다, 그런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다른 것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차이점, 구별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그의 삶에서 되어 구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어느 길을 가릅니까? 생명의 길을 가니까 좁은 길이에요.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기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요,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좁은 길을 가면서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괴로움은 2배, 3배로 증가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재다짐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파주에 가면요, 영텔이죠. 거기 가면은 서울의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공장을 경영하는 데 있어요. 근데 그분이 파주와 이런 일산 지역하고 한 50개 교회를 월 30만 원씩 도와요. 50개를.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10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적게 주면 적게 하는 거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대로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하고, 그래서 10개로부터 시작한 것이 50개가 됐어요. 그분은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는 사람이야 그거 뭐 하면 되는 거지 이래 생각하지요. 있는 사람은 거기 참 어렵습니다. 하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있을 때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복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세요. 그래서 10개로 시작한 게가 50개를 두었어요. 네. 철저하게 그분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맡기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모든 것을 내가 걸머쥐고 사는 삶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